그러면 이 묵주기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묵주기도 그냥 딱 생긴 기도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로서 어떻게 잘해야 되냐? 보시면 바오로 6세 성인 교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묵주기도 보시면요, 묵주기도 어떤 그 가장 여러 번 반복하면서 주요하게 바치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 기도문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가장 많이 반복하는 기도 뭐예요? 성모송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반복합니까? 10번씩 반복해요. 그러면 하나의 신비면 총 10번을 반복하고 총 몇 번을 반복해요? 전체 신비를 생각하면 5단이니까 하나의 신비가 50번이죠. 지금은 빛의 신비가 됐지만 옛날에는 빛의 신비가 없었어. 2002년 전에는 3개의 신비만 있었어요. 그럼 하나의 신비만 50번이니까 3개의 신비가 총 몇 번이 나와요? 150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50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반복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뭐냐? 시편. 구약의 시편이 총 몇 편이다? 150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이 150편이기 때문에 이 묵주기도 형태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반복되는 기도 숫자가 왜 성모송 그렇게 합니까? 시편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면 이 구약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시편을 바치면서 성물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물도 뭐예요?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시간들을 해요.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 독서 기도까지. 저희가 하루를 성화시키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 묵주 기도가 마치도 성물때 주요한 기도들이 시편인 것처럼 우리 하루를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도 안에서 저희들이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반복하는 기도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시편과 연결돼서 150이라는 숫자를 반복을 했고, 또 이러한 것은 요한복음 교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많은 신비들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섯 가지 해서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쭉 바쳤는데, 그 신비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일생의 중요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뭡니까? 시편의 총수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이 이 150이라는 숫자에서 비롯됐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성물도를 바친다고 했잖아요. 시편 전례를 가지고 해요. 시편을 완전히 외우거나 시편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수도자나 성직자들 그걸 바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그 읽거나 외워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러한 거를 바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혹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도를 바치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반복하는 기도가 처음 생겼어요. 150이라는 숫자를 세우잖아요. 어떻게 세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주머니, 가죽 주머니에다가 150개 돌멩이를 집어넣거나 나무 조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할 때마다 다음 주머니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150번을 다 마쳤으면 이제 기도를 다 마친 거지. 그러니까 기도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차츰 도구 만들어지다가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반복하는 기도를 비천한 이들의 성물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차츰 기도의 어떤 형태가 조금씩 완성이 돼가면서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반복하는 기도 형태가 나중에 성모송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서 오늘날처럼 묵주기도와 같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묵주 형태로. 그래서 150이라는 숫자를 세계해서 일종의 머리에 쓰는 관처럼 줄을 엮어서 나무 조각을 끼운 상태로 하나씩 돌리면서 염주 형태 같은, 혹은 어떤 지금 묵주 형태가 아닌 약간 초기 버전의 묵주 형태가 쭉 만들어지다가 오늘날 형태로 조금씩 완성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세 서강교회의 신심은 대중이 성물도 대신에 드리는 기도로서 묵주기도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간절례했던 것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쳤냐, 옛날에는 아침, 낮, 저녁으로 묵주기도를 바쳤어요. 아침에는 무슨 기도 바쳤을까요? 환희의 신비를. 낮에는 예수님 돌아가는 시간 맞춰서 고통의 신비를. 그리고 나중에 자기 전에는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왜? 죽음은 곧, 잠이 곧 죽음 같았기 때문에 영광은 곧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낮, 저녁으로 이 신비를 연결되어서 마치 성물도 바치듯이, 시간절례 바치듯이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쭉 바치다가 나중에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정리된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제가 묵주기도 대원장에 넣었었는데 비오 오세라는 교황님을 통해서 1569년도에 묵주기도라는 기도가 교회 기도로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쭉 아까 말씀드린 발전을 쭉 해온 거예요. 신비도 생겼다가 신비도 좀 받쳐보다가 신비도 처음 50개 주제를 쭉 하다가 그걸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줄였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또 예수님 죽음에 묵상하다가 또 예수님 부활에 묵상하다가 이런 것들이 쭉 차츰차츰 정리되다가 1569년에 비오 오세라는 교황을 통해서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를 처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전해인 1568년도엔 성물도를 완성하거든요. 아까 시간전에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막 여기저기 좀 약간 중구난방이던 것을 교회의 어떤 그 체계적인 그런 기도 안에서 정리를 하고 나서 1569년도 9월 17일 날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교회 공식 문서로서 처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런 이고 나서 그 교세 문서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씁니다. 묵주기도는 또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 묵주기도뿐만 아니라 복되심 동정말의 성모 시편이라는 불렀어요. 제가 아까 성물도가 뭘로 구성된다고 했죠? 시편이라고 했죠? 그 성모 시편 이런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 연결시켰다가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신심 깊은 기도라는 말 쓰시면서 150번 반복되는 천사의 인사말 여기 천사의 인사말이라고 했었어요. 성모성이를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천사의 인사. 왜 인사말을 천사의 인사말을 말했느냐? 성모성을 보면 성모성의 첫 부분이 있죠. 뭐예요? 해봐요. 시작. 주님께서 함께 거기까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까지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 가브리엘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만 기도했어요. 마치 주문해 오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계속 짧게 그 기도를 반복해요. 그래서 천사의 인사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모성이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우리가 성모성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했던 인사말이 나중에 누구의 인사말이 같이 또 붙습니까?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신 남편은 뭐예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누가 한 말이건?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인사말이 처음에 시작됐다가 나중에 엘리사벳의 인사말이 시작되고 이게 이제 기도문의 형태가 된 다음 나중에 1441년도에 이 뒷부분이 완성이 되면서 오늘날 같은 묵주기도 형태가 같은 성모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 앞부분만 반복이기 때문에 천사의 인사말을 했었는데 그 천사의 인사말을 다윗의 시편처럼 150번 반복되는 그 진사말을 하면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표하게 됩니다 하고 바로 그 교수에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묵주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묵주기도 하면 지금 빛의 신비를 제외하고 예전부터 했던 것이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였어요. 그러면 환희의 신비는 뭐예요? 뭐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그리고 고통의 신비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것. 영광의 신비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게 묵주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요약됐지만 그 요약된 것을 우리가 바치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목격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성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시면서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 아니라 무슨 말 하느냐? 당신 아드님의 제자이신 분이 나왔습니다. 당신 아드님의 제자란 말, 단테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드님을 낳으셨지만 육적으로 아드님을 낳으신 어머니시지만 영적으로 뭡니까? 당신 아드님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일생을 바라보는 것은
나 또한 묵주기도 바치면서 누구처럼 바라보는 거 이제? 내가 누구의 눈을 담는 것입니까? 눈 좀 떠요. 누구의 눈을 담는 것이다? 성모님의 눈을 닮아서 성모님처럼 바라보는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이다? 묵주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 안에서 그 정해진 주제들, 지금에 말하는 신비 주제들이, 신비 선포되는 주제들이 이때 당시에 완전히 정리가 되고, 이때 당시에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반복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성모송을 바치는 기도로서 자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바치면서 무슨 요청을 했느냐?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이 신비 묵상을 충실히 따라서 기도하면 믿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키며 이단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가톨릭 신앙의 빛을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도 여러분 시험 보면 항상 나중에 항상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서머리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아, 저만 했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핵심적인 거 딱딱딱 보면 딱 떠오르잖아요. 저도 PPT 보면서 제가 모든 걸 지금 강의록을 지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PPT 한 번만 지금 딱딱 확인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제의 어떤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접하면 금방 그 내용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신비 주제를 통해서 계속 하루밖에 바치는 것은 내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묵주기도를 통해서 잡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자분들이 열심히 바쳤던 기도이고 그런 의미에서 묵주기도를 해왔던 것인데, 이 교황님께서 1569년도에 그렇게 정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딱 2년이 지난 1571년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무슨 전쟁에 당시는 막 그 십자군 전쟁도 아시죠? 훨씬 그 이전에 뭐 종교 전쟁들이 거의 무슨 전쟁하면 하느님의 이름 혹은 뭐 알라 이름으로 해서 막 싸우는 전쟁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죠, 이슬람교, 그 교도들이 당시에 굉장히 번성했었어요. 그래서 침략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이제 유럽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어마어마한 선단, 배, 전투선들, 전투함들을 준비해서 유럽으로 침공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 소식, 전쟁 소식을 듣게 돼요. 당시엔 교황님 굉장히 좀 힘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조금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막아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그 유럽은 그 그리스도 국가들로 서로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질 것 같으니까 뭘 하느냐? 그리스도교 국가들끼리,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그걸 신성동맹이라고 해요. 그 동맹을 맞아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사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오스만 제국하고 이 갑작스럽게 급조된 연합군들, 그래서 사실 연합군이라지만 서로 손발을 맞춘 게 아니잖아요. 사실 걱정이 됐어. 근데 교황님 그러십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저들의 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신 누구에게? 성모님께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뭘 부탁하느냐? 모든 그리스도 국가들이 바로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도록 합니다. 군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던 전쟁에 대해서 그 도시에 남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손에는 창을 들었죠.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1571년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성모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교황님께 말을 전해줍니다. 이 전쟁에 뭐 했다? 승리했다는 말을 전해줘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근데 정말 5시간 만에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합니다. 이 전쟁이 세계 역사를 바꾼 전쟁이 됐었어요.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이었던 그 강성했던 그 나라들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고 유럽의 패권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전쟁인데, 이 전쟁 이름이 뭐냐? 1571년도에 있었던 레판토라는 그 해전, 그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레판토 해전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쟁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성모님께서.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 10월 7일입니다. 여러분들 10월달 무슨 성을 보내요?
묵주기도 성을 보내죠? 왜 10월달 묵주기도 성을 보낼까요? 10월 7일 때문에 그래요. 왜 10월 7일이냐? 10월 7일이 무슨 날이야? 묵주기대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인데 그 10월 7일이 묵주기대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 된 이유는 뭐냐? 바로 레판토 해전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쟁에 승리한 10월 7일을 승리의 모후 기념일로 정하면서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념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는 묵주기대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7일 있는 10월달 보통 성월들은 그달에 특별한 축일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7일 있는 10월달 한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묵주기도의 힘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당시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많이 어떤 폐쇄기 지지였던 그 상황에서 큰 전쟁의 승리로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드러내는 날이기도 했고 이 날을 그러니까 나중에 비후 5세 교황님이 승리의 모후 기념일로 정했다가 거룩한 묵주기대 축일로 변경했다가 나중에 오늘날 부르는 것처럼 묵주기대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이 당시에 1569년도에 일종의 형식처럼 정해진 것이 뭐냐?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선 10번과 후대이제 영광송이 붙었지만 영광송을 바치면서 한 단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당시에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세 개의 신비가 있었어요. 지금은 또 뭐가 있어요? 빛의 신비가 있죠? 근데 그 전에는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에 세 개의 신비였거든. 이것을 월화수, 목금토, 곧 월요일날 환희, 화요일날 고통, 수요일날 영광, 목요일날 다시 반복. 환희, 금요일날 고통, 토요일날 영광, 주일날 영광 혹은 전래 시기에 맞춰서 바치면서 일주일을 요일에 맞춰서 그때 당시부터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430년 동안 쭉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묵주기도 마치면서 묵주기도와 관련된 성모님 발현 사건이 일어납니다. 1860년도에 루르드에서 발현, 1858년도에 루르드에 발현, 그리고 1917년도에 파티마에서 성모님 발현하시는데 루르드 발현에서도 그 벨라데타에게 성모님 발현했을 때 같이 묵주기도를 바쳐요. 그리고 파티마 발현 때는 3명의 독자, 그 목동들에게 성모님 발현하시면서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요청하시면서 내가 묵주기도의 모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 기도인지를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바치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두 발현지는 나중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 교서를 발표하신 교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어머니로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자 합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자녀를 당신 어머니의 보호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바로 직전에 오른쪽에 계신 어머니가 뭐라고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리고 예수님 또 그 말씀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이분이, 누구의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제자의 어머니를 삼도록 하십니다. 그럼 이 제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어머니로 누구를 모시기로 하겠다?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를 모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를 두고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자녀를 당신 어머니의 보호에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교회의 권위에 인정을 받은 루르드와 파티마 발현을 사람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17년도에 있던 파티마 발현, 특별히 그 발현 때 성모님께서 나는 묵주기도의 모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누구시요? 요한바오로 교황님이 누구에게 지금 묵주를 봉헌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모님이실까요? 성모님이 다 같은 성모님이 아니에요. 어딘가 발현하셨다, 뭔가를 특징을 해서 그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어디서 발현하시냐면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 묵주를 봉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목자 프란시스코, 루시아 그리고 히아친타 3명의 아이들에게 발현하셨을 때 저 성모님이 저렇게 모습을 발현하셨어요.
근데 왜 요한 말씀님이 성모님께 저 묵주를 보면 기도를 하고 있느냐? 물론 모든 교황님들이 파템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만은 특별히 요한 말씀 교황님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영상 한번 볼게요. 교황님 갑자기 쓰러지시죠? 사람들을 울부짖고 있어요. 교황님 급하게 실려가시는데 지금 이 무슨 장면이냐면 교황님께서 저격을 당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어요. 1981년도에 있었던 저격 사건인데 베드로 대강자 교황님께서 사람들에게 강목을 주시면서 아련을 하고 있었어요.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터키, 아까 제가 오스만 얘기했죠. 터키인이 알리 아그차라는 사람이 정말 5m 거리에서 교황님을 총으로 쏩니다. 근데 총알이 그 몸을 간통을 해요. 그래서 총알을 맞고 나서 쓰러지신 다음에 급하게 후송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교황님께서 회복이 되셨을 때 이 알리 아그차라는 저격범을 찾아가서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황님 돌아가셨을 때 선용하셨을 때 이 저격범이 찾아와서 교황님 거기 앞에 그 장미꽃을 드리면서 기도하던 참여했던 그런 의미들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교황님께서 저격을 당하시고 이런 말씀하셔요. 한 손은 자신을 향해 총을 쏘고 한 손은 그 총알이 비껴나가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총을 쐈던 그 손은 저격범인 알리 아그차였지만 그 총알이 비껴나가던 다른 한 손은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분위기상 누구예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네, 성모님 손이었어요. 눈치들이 성모님의 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알이 정말 놀랍게도 1mm 차이로 심장을 비껴나갔어요. 그래서 그 성모님을 왜 교황님께 특별히 더 말씀하셨느냐? 교황님 회복되시면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당신이 이 저격을 당하신 날이 1981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5월 13일이 1917년 파티마 성경 발현했다고 했죠? 첫 발현이 있는 날이 바로 언제였냐? 1917년 5월 13일. 오, 소름 돋아.